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윤춘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그리고 많은 비 속에서도 안전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수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소속히 복구되어 이전의 기쁨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영원히 거듭남과 건강함을 간직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른 길 걷겠다고 다짐하고 길을 나서지만 걷다 보면 두리번거리고 뒤를 돌아다보고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인도자 되신 주님의 영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지혜와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슬픔과 병마와 고통과 낙심 있어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열방에서 복음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질병으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가족의 건강과 영역을 지켜주시고 후원의 손길도 넉넉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 구원으로 지역을 가꾸는 교회, 믿음 안에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예수님의 복음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옳은 길로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봅니다. 몇 몇 사람이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를 갔었어요. 베레아 갔다가 거기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덴은 오늘 우리말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로 갔죠.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먼저 혼자 갔거든요. 혼자 급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따라서 그들이 오기를,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바울은 그냥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신기했어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신기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철학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와 같은 여러 철학 학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도시를 본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사람들이 야, 그 얘기 더 들어보자. 신기하다. 사람이 부활한다고? 야, 신기하다. 어디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큰 바위인데,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아테네라고 하는 곳, 거기서도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바위가 서 있는 게 법정인데, 법정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거기에서 행한 그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거기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습니다만 아테네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크게 위에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신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전들이 뭐가 존재한다고요? 신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저 가운데 우뚝 가운데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뭐 아테네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신전이고요. 그 옆에도 뭐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신전들이에요. 신전들이 쭉 있고,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밑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자, 아레오바고를 더 한번 볼까요? 아레오바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저 위에서 아마 밑에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네, 이건 위에서 바라본, 저 앞에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여긴 지금 그 아레오바고 위에서 본 광경인데, 이렇게 생긴 곳에서 바울이 전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겠죠.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돼야 됩니다.
상상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볼 텐데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제가 여러분들 프린터 나눠드렸는데 괄호 쳐 있는 게 다 하나 빼고는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렇죠? 아레오바고 그 바위 위에 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 내가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더라 그랬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우상들이에요. 너희가 위하는 것들, 우상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이 바울이 아덴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신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신전들이 위에 많잖아요. 밑에도 많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신전들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이 있고 신전이 있고 신이 있고 신전이 있고 막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에게 다 이름이 있겠죠. 신마다 다 이름이 있어. 근데 어떤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더라 말이죠. 왜 있을까요, 그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행여 빠트린 신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신도 저런 신도 이런 신도 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행여나 어떤 신에게는 깜빡하고 그 신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신전을 안 만든 신이 있으면 그 신이 노할 거 아니에요. 그 신이 화가 나면 해코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 있는 신들 신전은 다 있고 신상도 있고 혹시나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으면 진노할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전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타지 않게 하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름 짓다 없으니까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많아요. 참 바울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혔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하나님 무섭죠? 안 무서워요? 요즘에 하도 물난리가 막 나니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걸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무섭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공포도 물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하나님 그러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올렸는데 먼저 무서운 생각이 든다. 이거 조금 곤란해요. 사실 조금 곤란해. 빨리 이미지를 바꿔요. 이미지를. 근데 이 이미지가 뭐 좀 옆으로 새는데 여러분 약간 그 무서워하는 이미지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 짓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분이지만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더라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참 중요하긴 한데 자 하여튼 세면 안 되니까
그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손 없는 날. 들어는 봤죠? 잘 알아요? 잘 알아도 수상해요. 그죠? 네. 손 없는 날. 나 손 없는 날이 뭔가 해서 찾아봤다 또 잊어버렸다가 또 찾아봤어. 손 없는 날 보니까 웃겨요. 참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게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1, 2일 날에는 동쪽에서 온대요.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동쪽에서만 올까. 1, 2일 날은 동쪽에서만 오고 3, 4일 날은 남쪽에서만 오고 5, 6일 날에는 서쪽에서 오고 7, 8일 날은 북쪽에서 온대요. 그래서 뭐 11일, 12일 동쪽에서 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음력으로. 근데 없는 게 있잖아요. 9와 0이 없어. 그게 손 없는 날이래. 동서남북 하다가 짝이 안 맞으니까 그날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뭐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애경사 치룬대요. 음력으로 계산해서. 야, 이걸 누가 법칙이라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손 없는 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잡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기왕이면 무슨 기왕.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잡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꼭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잡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이 해코지할까봐. 근데 혹시 이름 모를 신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보니까 야, 종교심이 많긴 많다. 잘 해석했어요. 바울이 잘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 모르지. 내가 하나님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만드실 뿐 아니라 운행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도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만들어 놓고 간 신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전들을 만들어 놨어요. 제단들을 만들어 놨어요. 신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게 신이라고, 그 안에 신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거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신이 그 안에 갇혀 있는 신은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갇혀 있는 신, 묶여 있는 신, 사람들은 신을 그 안에다 넣어놓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전, 여기서 신전은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전, 그 잡신들의 그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전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성전은 이렇게 있지만 뭐 여기 안에 계신다고 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 그러진 않아. 하나님은 그런데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면서도 사실 좀 웃겼던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신다고? 이게 사실 믿기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걸 솔로몬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는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선조 다윗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져요. 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성전을 다 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가두어 둘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 과연 주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신전은 없어요. 그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성전은 좀 달라.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려고 세운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여긴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세요. 근데 이곳이 소중한 이유는 만나기로 한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말하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어디만 계신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곳은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나겠다고 약속한 곳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신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 다음 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를 바쳐요.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소를 받나요? 사람들이 양을 바쳐요. 하나님이 양이 없어서 양 받으시는 건가요? 참 사실 좀 기가 막히죠. 아니요. 하나님은 소나 양이 없어서 양이나 소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소나 양을 왜 바칩니까? 하나님은 소와 양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소가 필요하거나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정성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시간도 드려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 시간 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모여서 드리는 거, 뭐 다 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예물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걸 받고 싶은 거지 소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의 그 25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뭘 주세요? 25절 뒤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없으면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호흡을 주셔요. 호흡 주니까 사는 거예요. 만물을 주신다. 만물이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다 주셨어요의 다는요. 자기 아들까지 줬어요. 이게 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줬어요. 아들 줬다는 건 끝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다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여러분 인쇄물에 제가 괄호 하나 해놨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만물 그리스도까지 다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뭐 어디 안에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네,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산다. 내일도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오늘 사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내일 산다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분이신데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6절, 27절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26, 27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연대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살지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거주지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인간을
또 유한하게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볼 수 없는 것도 많고 뭐 우리의 연대도 정해져 있고 아주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오늘 말씀의 27절엔 그랬잖아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인간이 잘 모르니까, 잘 보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고 인간을 그렇게 유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찾을 사람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찾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잘 만나요? 평안할 때? 아니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고난 중에 만나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요.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한계의 끝에서 주님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 그분을 찾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이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 왜? 뭔가는 있는데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의 신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하나님일 거야. 이게 하나님일 거야. 이게 신일 거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잘 모르니까, 더듬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더듬었던, 그러나 진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가까이 계신다. 27절 끝에 보면 가까이 계신다고, 멀리 계시지 않다고 가까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요. 또 기동한다. 움직이는 거죠. 기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우린 살아요. 또 움직여요. 또 뭐해요? 존재한다. 그분의 힘으로 존재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깼어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 생각하나? 자다가 깼어요. 알람이 깨운 건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잔다는 건 어떤 의미의 죽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몇 시간을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깨요. 알람이 깨웠을까? 저는 가끔 하나님이 깨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신 것 같다. 하나님이 기동하게 하는 거죠. 살게 하는 거죠. 존재하게 하는 거죠. 계속 이어서 28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소생이 뭐예요? 다른 번역서들은 자녀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어떤 시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이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예. 뭐 요즘에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왕이 있는 시대에 왕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사람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갈 건데 특권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내가 그분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정말 정말 특권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금이나 돌이나 이런 걸 아버지라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에다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아버지라고, 그게 어떤 사람 자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게 신이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돌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돌은 피조물이고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듬다가 잘못 간 길이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무지한 우리들, 계속 거짓된 헛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은 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말이 어려워. 이게요, 한글도요 읽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많아. 한 문장이 이렇게 길면요 대부분 이해 잘 못해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뭐 위에는 알 것 같아. 30절은 알 것 같아.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봐줬다는 거죠. 간과했어요. 그냥 봐줬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될 때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는 회개해야 될 때죠. 그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이 좀 간과하셨다, 그냥 봐준다는 거죠. 근데 31절이 좀 어려워요. 31절이 좀 어려워. 그래서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으려고 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31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이미 정해 놓았다. 그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해진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그날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정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사건이에요? 예수의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린 이런 걸 경험해요.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진다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신 것부터 해서 쭉 설명해서 결국 부활의 주님까지 설명을 긴 듯 짧은 듯 쭉 했어요. 창조주부터 부활까지. 어떻게 보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짧은데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부활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해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해. 뭐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다시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뉘죠. 한 부류는 조롱하는 사람들, 한 부류는 더 듣고 싶어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어떤 사람은 막 뭐라 그래요. 막 던지고 가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고백해요. 두 부류로 나뉘고 있죠. 설교의 말씀이 떨어질 때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귓등으로 흘리겠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에 받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둘로 나뉘어져요. 항상 둘로 나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 듣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맨 끝에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몇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귀하죠. 네, 특별히 이 아레오바고 관리하던 사람이 변화된 얘기는 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하긴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선포했고 선포하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아테네에는 교회가 섰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교회가 썼다면 아마 성경에도 뭐 아덴에게 보냈던 어떤 편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뭐 아테네 전후서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없는 거 보면 물론 뭐 있는데도 안 썼을 수 있겠지만 좀 교회가 서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좀 안타깝죠. 그러나 그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일단 뿌려졌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고 아테네도 그리스 안에 있기 때문에 아테네도 그리스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 씨앗의 열매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핵심을 우리도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분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며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학교 이제 여름성경학교도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 기관에서 또 주일날 3부 예배 때 예배 특성 진행하고 있어요.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물난리가 많이 났어요. 우리 교우들은 괜찮은지 서로 연락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좀 걱정되는 데 있어서 전화도 하고 하는데 다들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근데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가만히 보면 본인은 아닌데 또 부모님이 사는 경우도 많고 산 밑에 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광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